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전도자의 인생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배우는 날까지 변하지 않고 전도자의 길, 제자의 길, 증인의 길 가게 하옵소서. 일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일평생 우리에게 임한 이 귀한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시마다 분마다 주마다 걸음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격함이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깊어지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복음이 우리 속에 가슴 깊이 한으로 충만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위하여 살고, 이 복음을 위하여 죽고, 이 복음을 위하여 다시 사는 성경 속 전도자들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며, 초대교회 전도자들의 그 인생 여정이 우리의 모든 발자취에 또 사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마음의 소원을 진실하게 품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모든 핵심 조건이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고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제자의 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죠.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완벽하게 인도하세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죠?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시편 48편에는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영영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변하지 않고 완벽하게 지키시고 약속을 성취하시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사는 전도자의 길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본 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사도행전의 여정이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데 누구하고 함께 하십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 응답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제자의 길이 되느냐 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큰 환난 이후에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순회합니다. 에베소에서 큰 소요가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봤지만 그 에베소의 소요 이후에 바울은 제자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마게도냐로 가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그래서 마게도냐라고 하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핵심 지역이죠. 여기서 제자 훈련하고, 그리고 헬라로 내려갔습니다. 헬라는 다른 말로 아카이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헬라의 대표적인 현장은 고린도입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석 달 동안에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로마 복음화에 대한 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복음화할 제자를 뽑아놓고 핵심 요원들 훈련 다 시켜놓았고, 그 사람들을 파송할 준비도 해놓았고, 그래서 이제 가기 직전인데 이분들을 소개하는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 운동하면 좋겠냐,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 좋겠냐 하는 것을 정리를 해서 전달하는 게 로마서죠. 이렇게 해서 로마로 보낸 다음에 바울은 거기서 배를 타고 바로 수리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수리아는 시리아, 그죠? 요즘 말만 그 시리아예요. 그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곳입니다. 안디옥으로 가려고 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공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 계획이다. 그러면은 그걸 일부러 받을 필요 없으니까 다른 길로 가자. 길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시아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돌아가기로 길을 바꿉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드로아로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절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오기로 작정하고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더와 베레아는 우리가 거의 뭐 얘기는 안 했지만요. 사도행전 17장의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나와서 아테네로 내려갈 때 그 사이에서 잠깐 들렀던 지역입니다. 베레아. 근데 그 베레아에서도 제자가 찾아졌었던 거예요. 소바더라는 제자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렸다. 우리라는 말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누가겠죠. 누가와 바울 비롯한 팀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낸 이유는 뭐겠습니까? 드로아에서 마지막 집중훈련 또 한 번 더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드로아로 오도록 사람들을 모아라. 이 일을 위해서 메시지 전달해라 하는 심부름을 시킨 거죠. 지금처럼 막 단톡방을 올리면 금방 공지돼가지고 바로 모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역 핵심 제자들이 모이도록 한 겁니다. 드로아라는 도시는 아시아와 마게도냐, 헬라 요 중간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 항구도시 드로아에서 지금 바울이 제자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서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1회를 머물렀다. 7일 동안 머무르면서 뭐 했겠어요? 제자 훈련 시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언제 또 다시 이 제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생을 거는 겁니다. 한 번의 만남이, 오늘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전도운동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거의 생명 걸다시피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렇게 7일 동안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그 주간의 첫날, 이제 마지막 날 밤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니까 주일이겠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뭘 했겠어요? 떡을 떼려 한다. 예배 드리려 모인 거죠.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했습니다. 월요일날 바울이 출발해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 밤중까지 메시지를 계속하는 겁니다. 너무 이제 바쁘니까 해야 할 메시지는 많고 언제 또 만날지 모르니까 거의 진짜 정말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내일 배 떠나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마음이 급해요. 이렇게 하면서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니까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습니다. 윗다락 쪽에 모였었던 거예요. 그 모임 장소, 핵심 요원 훈련 장소가 이제 조금 높은 건물이었던 거죠.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았습니다.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떨어졌어요.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지금까지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신학자들, 주석가들, 목회자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유두고가 메시지 듣다가 졸아가지고 그랬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말씀 듣는 자세가 불량하니까 창에 걸터 앉아 있는 것도 불량하고 이러니까 떨어져서 죽는 거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 말씀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다락방 전도운동 와서 이걸 완전 다르게 해석하는 걸 백운규 목사님께 배웠어요. 유두고라는 이름은 지금 노예에게서 많이 보이던 이름이더라. 연구를 해보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 친구가 청년이다 그랬고 그래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데서는 소년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다.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자라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7일 동안 메시지를 하고 있는 이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전도운동 해본 우리는 압니다. 복음운동 해본 우리는 잘 알아요. 핵심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 그 요원들, 로마 복음할 핵심 요원들, 그리고 파송할 제자들 뿐만 아니라
자기 지역을 지킬 제자들 이렇게 둘 중에 둘로 나눠 가지고 계속 메시지 전달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마게도냐, 헬라, 아시아 이 중요한 지역들의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자리에 아무나 올 수 없는데 유두고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근데 유두고가 나이도 어리고 체력이 부족하죠. 근데 노예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루 종일 일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집중훈련을 참여를 하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일주일 집중훈련 내내 일주일 참여를 하고 싶은데 뭐 노예니까 밤에만 올 수 있단 말이에요. 퇴근하고 나서만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 집중훈련 하면서 좀 쉬기도 하고 여유도 가지고 체력 보존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유두부는 그런 입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일하다가 그래서 피곤한 상태로 와서 메시지 듣고 훈련받고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없어. 늦게 오니까 앉을 자리도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 중요한 자리니까 얼마나 지금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다투어서 앉아 있는데 유두고는 일하다가 늦게 와야 되니까 그 주인어른 제가 휴가 좀 쓰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되겠어요, 그때? 그러니까 늦게 오면 자리가 없어요. 앉을 자리가 어디냐? 창가밖에 없는 거예요. 창틀에라도 앉아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 유리창 이런 거 없거든요. 벽에 구멍 뚫어놓으면 그게 창이라니까. 천 같은 거 이렇게 뭐 대충 덮어놓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3층에 3층에서 메시지 하는데 그 3층에 창가에 걸터 앉아가지고 메시지 들어서라도 나는 훈련받아야 되겠다. 이건 굉장히 요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달리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주일 하루 종일 메시지 듣는데 그날 밤새 메시지를 하니까 또 얼마나 졸리겠어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유도고가 안 졸아야지. 나 여기서 뭐 메시지 듣다가 난 생명 걸고 메시지 듣는다, 훈련 받아야 된다 하고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는 걸 알지만 나는 목숨 걸었어 하면서 있는데, 실제 너무 졸려가지고 떨어졌는데, 그게 바깥으로 떨어지니까 죽는 거죠. 이러니까 이게 돌바닥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게 지금 바울이 떠들지 마라 안 죽었다. 그러고 나서 안고 일으키니까 살아났어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분명히 죽은 것을 의사 누가 확인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보니까 살아났어요. 데리고 올라가서 뭐 합니까? 뭐 죽은 사람 살아났다 이런 거 가지고 뭐 말도 안 해요. 시간도 없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 새기까지 계속 메시지 이어갑니다. 메시지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훈련해야 될 게 너무 중요한데 지금 사람 죽었다 살아났다 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운동, 제자운동 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이 사도행전 20장의 상황입니다. 바울 떠나고 나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받죠. 그제서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지금 이제 긴급하게 메시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저도 그런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고3 파송 집중훈련 이런 거 할 때는 진짜 막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마디라도 더 전달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번엔 뭐 제가 여러 번 따라가니까 같이 올라가게 됐으니까 좀 막 그 정도의 절박함은 좀 덜한데 바울은 굉장히 절박했을 거예요. 그 마음으로 지금 핵심 훈련을 한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뒷부분입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언약의 한을 전달하는 설교, 고별 설교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장 13절부터 보면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보자 해서 그렇게 정해준 것이다. 혼자서 나 좀 걸어갈 테니까 배 이제 어디 아소라는 지역에서 배가 정박을 할 테니 거기서 만나자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겠어요? 혼자 좀 기도할 시간 필요하니까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바울이 아소에서 만나서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다음날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요런 지명들이 이제 너무 기억이 나는 게, 저는 그 신혼여행 때 요 그 바닷가 요 길을 고속도로로 갔었단 말이죠. 그 바닷가 길을 바울은 이제 걷기도 하고 배 타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내려왔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꼭 가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서 배 타고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급히 가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들를 시간이 없다. 그래서 밀레도라는 지역, 밀레투스라는 지역에서 에베소의 제자들을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불러가지고 에베소의 제자들 메시지 전달하고 싶은데, 마지막에 기도 같이 하고 싶은데, 당부하고 싶은데 에베소로 갈 시간이 없으니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돼서 에베소의 제자들이 온 겁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이 장로들에게, 중직자, 핵심 요원들에게 이제 중요한 고별 설교 내용을 하는 겁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도 알지 않느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었지 않냐. 어떻게 지금까지 복음 전했는지를 회상하며 포럼을 하는 거죠.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신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오고 핍박 오고 결박과 환난이 온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를 알았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이 가진 제자의 길, 바울이 알고 있었던 나의 길, 제자의 길, 증인의 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증거할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께 충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5절부터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거니와 모든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싶겠지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적 상태를 위해서도 삼가해야 되고 또 양떼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도 삼가해야 된다라는 거죠. 구원받았으면 술 먹으면 됩니까? 술 먹으면 지옥 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삼가는 거예요. 왜냐? 내 영적 상태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삼가해 주는 거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간절히 얘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고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나 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하고 부탁합니다. 위기 올 거다. 혼란 올 거다. 그때도 흔들리지 말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려라. 간절히 부탁하고 32절에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고 여러분이 아는 바처럼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해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도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하고 마지막 당부하고 그리고 나서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른다 하니까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 때문에 근심하고 배에까지 전송하고 이렇게 해서 바울이 떠나간 겁니다. 이게 20장 전체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제자의 길을 갔느냐, 어떻게 전도자의 길, 증인의 길을 갔느냐,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가고 어떻게 제자들을 만나고 어떻게 그 길을 당부했느냐 하는 걸 본 거죠. 우리가 그 길 가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넓은 길 말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는 것에 정신 팔리지 말고 세상 영광 얻는 것 좋아하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다가 영원한 응답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씀대로요.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길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바울은 그 길이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그 길을 가다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선 이제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그것이다. 우리의 인생길이 그런 축복의 길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 받는 또 앞으로의 평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받은 사명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그 축복을 날마다 받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복음의 가치를, 전도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복음이, 그 생명의 능력의 복음이 우리의 생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증거되고 전파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렘넌트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께 부탁하오며 모든 문제의 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